사랑하는 11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줌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만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오후 행사가 교회에서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권양인 권사님 가정에 상을 당해가지고 내일 아침 발인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좀 다녀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14과 복습과 15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매우 중요한 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참석하시는 분들 성함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권사님, 김현옥 집사님, 서원주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강선일 권사님, 유구미 집사님, 서금경 성도님, 최미선 성도님, 그리고 이명재 집사님, 유선자 성도님, 홍옥란 권사님, 지은미 집사님, 정의순 권사님, 최은실 권사님, 유지연 집사님, 황미경 집사님, 이주일 집사님, 김인경 집사님, 그리고 이용순 권사님, 최영용 성도님, 이병석 권사님, 황상철 집사님, 이진수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건세 목사님, 유숙자 전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4과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우리는 그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답변을 하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세 번에 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셔요. 자, 보면은 먼저 베드로에게 그 응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해주시고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순환 예고를 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순환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서 그가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약의 결론이다. 예? 구약의 결론. 참 이스라엘. 예, 요약된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 그림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네 가지 논쟁이죠. 첫째는 세금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논쟁, 세 번째는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 그 다음에 다윗 왕권을 이어받은 그 왕권의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논쟁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공생애는 바로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다 피난을 하십니다.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시죠. 물을 건너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십니다. 예,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모이게 하시고 율법을 수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축복산에서 팔복을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제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런 그 분으로 그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그 말씀이고요. 자, 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런 그 15가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막 야곱의 자손들이 늘어나지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유다로 다 축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이 유대인을 가리켜 우리는 옛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하고 그 이방인하고 이렇게 그 이제 구별이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뭘로 되어집니까? 혈통이에요, 혈통.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결론입니다. 예.
예수님은 구약의 결론. 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압축. 예수님은 하나로 압축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이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이죠. 구약의 결론, 그 다음에 하나로 압축된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구약의 성취,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남은 자 중에 남는 자. 자, 이 모든 말이 다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을 뭘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혈연으로 구별을 한다 그랬는데, 자, 그럼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인데 이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은 뭘로 다 구별이 될까요? 뭘로 다? 예? 뭘로 다 구별이 될까요? 이거는 믿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결론이요.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두 번째 그림은 유대교 신앙에 대한 그런 그 그림입니다. 자, 현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예요. 여기가 2021년입니다. 유대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그 세상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메시아의 날이 안 왔어요. 주의 날이 안 왔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재, 예? 여기가 2021년이에요. 현재.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2021년까지 지금 세월이 쭉 흘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오셔서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대교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하고의 큰 차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러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지금 연대축으로 다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 지금 여기는 2021년이에요. 지금 연대가 쭉 흐르고 있는 거고,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초림, 예, 여태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 그림을 여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A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D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세 개의 언약을 구약에서 일러주고 있는 세 개의 언약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자,
지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촛불 언약이에요. 촛불 언약. 예? 촛불이 아니라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지금은 횃불이 타고 있어요. 이 횃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언약에 미래를 향하고 있겠죠. 미래를 향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횃불 언약에 그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열방 민족을 축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때 횃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약속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이게 뭡니까? 시내산 십계명을 주신 거죠. 십계명 언약이에요. 십계명 언약. 예.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과거를 향하고 있어요.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회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러저러한 언약을 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인 언약이에요. 횡적인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미래를 향한 그와 같은 언약이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체결하신 종적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가지고선 백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는 양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음을 던지잖아요. 첫째, 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세 번째,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더 연구를 합니다. 예?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유대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유대교는요, 철저하게 행위에 관심을 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종교였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예,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런 믿음까지 가졌던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왕이 되셔 가지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죠. 이것은 떡입니다. 떡이고 요거는 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떡, 이것은 포도주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그 순종하시는 그런 그 삶을 뭘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때 주신 그러한 그 율법을 이때 주셨잖아요. 이 율법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지요. 시내산 언약은 도무지 의미가 없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해산 율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 율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그 계명의 그러한 그 구조를 십계명 그 돌비를 보면서 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좀 쭉 살펴봤잖아요. 첫째, 전문. 예, 전문.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역사적 진술, 이게 역사적 진술이죠. 역사적 진술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그런 그 규정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들은 613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규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보존하고 읽는 게 중요하고 증인들이 있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신명기 28장 축복장 혹은 저주장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그 구약의 그런 그 계명의 구조는 신약의 새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새 언약의 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 진술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입니다. 자, 보세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섬기셔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존재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진술이겠지요. 그래서 이 역사적 진술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다. 이게 역사적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 규정들이 뭡니까? 규정들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규정을 주고 계십니까? 새 계명을 주고 계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보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보존과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예, 우리에겐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입니다. 예, 구약에서의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집중돼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새 언약에서의 그런 그 축복과 저주는 아무래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데 어떻게 나누셔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영접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양의 자리에.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에 외면한 자들은 염소의 자리에. 예? 이게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도 사실은 구약의 그러한 그 언약의 구조와 똑같은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그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계명에 관한 구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 이거는 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 그 언약의 그러한 그 구조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구조는 전문과 역사적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할 때 화살표가 어디로 다 향하였습니까? 화살표가 과거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떤 겁니까? 1번과 2번이죠. 1번 전문, 그 다음에 2번 역사적
진술. 예?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제서의 세 번째 뭐를 주시는 거예요? 계명들, 규정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바꾸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신약의 그러한 그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전문. 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전문. 예? 전문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역사적 진술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 역사적 진술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계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규정이란 말이죠. 계명.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1번, 2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번, 2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은혜. 예? 이거. 이 은혜가 1번, 2번이에요. 그러면 3번은 뭐예요?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계명들. 이것들을 행하라, 저것들을 행하라. 이거는 계명들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근데 우리의 그러한 그 믿음의 행태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만 강조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은혜와 행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것은 함께 합쳐져야 되는 거죠.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왼쪽만 은혜만 강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은혜 받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됐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러고 끝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은혜파예요. 이 행위파들은 뭐냐 하면은 예?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행위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만 있고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행위가 있어야 생명의 복음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야고보 사도의 그런 그 이야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가 있어야 그 은혜까지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은 은혜가 없이 바울은 반대로 은혜가 없이 행위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에게 예, 너희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은 따로따로 떨어져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그 믿음은 1, 2번만 강조하는 믿음이어서도 안 되고 3번만 강조하는 믿음이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이 그림, 여러분 이거를 제가 돌릴지를 못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2021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디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요거는 다윗이고, 요거는 시내산이고.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게 구약의 3대 계명 참 중요하지요. 예. 근데 아브라함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얘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였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아진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자손과 민족들에게 축복해 주신 그러한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은 미래를 바라보는 언약이다.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횡적인 언약, 예, 하나님 백성다움 삶이 뭐냐라고 일러주는 그런 횡적인 언약인데 과거를 바라보는 언약이다. 그다음에 다윗 언약 역시 종적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대한 그러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 시대서부터 쭉 야곱, 이삭, 야곱, 요새까지를 족장 시대, 유목민들 이제 지낸 거고 출애굽이 있었고요. 국가와 백성과 자손과 사사들과 지파 동맹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왕들과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그 선포된 말씀은 항상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 시내산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내산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와 회개와 회복의 그런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셔요. 새로운 비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비전. 그 새로운 비전이 뭐냐? 종으로서의 하나님 백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새 창조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 예? 이게 하나님이 포로 시대 이후에 주시는 그와 같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교회 국가 체제,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계속되게 되고 이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그러한 그 여러 종파들을 보면은 자 613, 이게 뭐예요? 바리새파. 여기에 성전 그림인데 이게 누구예요? 사두개파. 요 칼이 있죠. 칼. 이게 뭡니까? 요게 열심당. 그다음에 요거는 서기관들 율법 말씀을 열심히 보는 예. 그다음에 로마 예, 이게 이제 이 열심당 로마와 맞서 싸우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런 그 모습이죠. 예.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을구유에 태어나셨지요. 가장 비천한 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왕. 예.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 섬기는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메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메시아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유튜브 강의 들으신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시면은 정성껏 여러분에게 답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로스웨이 11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한 심령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